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본문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아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행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행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유다의 왕 아하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있었는데요. 아수르 제국이 급부상하고 있었고 아람, 현재의 시리아죠. 그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 4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남쪽 유다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나라가 분열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인데 이 남쪽 유다의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악행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20세 정도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16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어요. 악행을 저질렀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바알들의 우상을 제작했습니다. 가나안 독자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직접 만들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자녀들이라고 했잖아요. 아하스의 자녀들을 본인 스스로가 불살랐다. 이 말은 몰렉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신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향해서 자신의 자녀를, 아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행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을 또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과 또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분향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람, 시리아, 그 아람 왕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십니다. 포로가 돼서 다메섹, 지금 현재의 다마스커스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이기 때문에 다마스커스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넘기셔서 결국은 살육을 하게 하셨는데,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 인원수가 용사만 몇 명입니까? 살육당한 자가 큰 소리로 얘기해요. 2층도.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정보가 생긴다니까. 12만 명, 그것도 용사만 12만 명이 하루에, 유다 용사 12만 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7절 말씀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살육당한 사람들이고, 8절 말씀을 바로 볼게요. 8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로 포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몇만 명입니까? 네. 여러분 언제 놀라실래요? 20만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12만 명이 살육당하고 20만 명이 포로가 돼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끌려갔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22절 바로 볼게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스 왕이 많이 공고하지 않겠습니까? 유다 왕이. 근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가? 23절 말씀을 보니까 다메섹, 그 시리아 아람 신들을 숭배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지 못했던, 돕지 못했던 그 다메섹 신들, 아람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오히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부숩니다.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유다의 전 지역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하스가 행한 악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악행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눈으로 바라본 이사야 7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람 르신 왕과 시리아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동맹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러한 공포감에 휩싸였을까요? 지도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단숨에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는 아수르 제국이 흥왕했을 때의 전성기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흥왕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이사야 7장의 시기에는 아수르 제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새로운 세력으로 그것을 눈치챈 이 아람 나라와 북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하게 되고 남유다도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 제국과 대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그 연합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 상황을 현대 중동 사진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수르 제국 전체의 그 사진은 그 당시이었고,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는 거예요. 이란은 현대의 페르시아고 이라크는 우리 현대의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아람은 현대의 시리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중동의 위치를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제국까지 이르러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가 지금까지 보았던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가운데서도 아하스가 회개하기를 그렇게 바라셨어요. 7장 2절 말씀을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분명히 악행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악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떠한 악행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그렇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바라보시고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자라 할지라도 회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것이 오늘 이사야 7장의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불신자는 동일한 유다의 왕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불신의 행동을 했는지 3절 말씀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때에 이제 다 공포에 휩싸여서 있을 때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동맹국이 쳐들어왔으니까, 연합국이 쳐들어왔으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액션을 취하십니다. 어떤 대처를 하셨습니까? 이사야를, 그리고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파송해서 아하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사야를 보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보내셨을까? 그것도 윗못 수도 끝. 이 윗못 수도는 또 무엇일까? 다 하나하나 사인이에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와 스알 야숲을 파송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사야 이름의 뜻을 보여드릴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공포에 휩싸여 있는, 국가적 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신 거예요. 스알 야숲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장남이 스알 야숲이었는데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포로가 몇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2만 명? 그렇습니다. 20만 명이었어요. 말씀을 잘 경청하고 계시네요. 20만 명이었어요. 그 20만 명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인을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해서, 결국 그 이름의 뜻은 약탈이 속히 온다, 파멸이 빨리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유다 민족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두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왕들이 폐위되고 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징적인 이름을 통해서 이미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윗못 수도라고 했잖아요. 그 실로암이에요.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을 딱 쌓으면 어떠한 아랍 나라든 이스라엘 왕 베가이든 침공해 와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방어에 있어서는 최고의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하스가 한 일은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윗못 수도가 스택자의 큰 길로 간 것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기를 삼가며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물이 확보가 돼야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너 조용해라.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잿덩어리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행자였어요. 불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메섹, 다시 말하면 아람 왕 르신,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왕 베가 다 패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9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을 가지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실질적으로 그 20만 명 포로가 완전히 안전하게 남유다로 귀환했어요. 후대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그리고 남은 자가 돌아오는 스왈야숲의 그 이름 그대로 다 행하셨어요. 계속해서 굳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11절과 12절을 볼게요. 얼마나 불신의 왕인지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12절, 여러분 12절을 보셨죠? 12절을 볼게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12절 말씀만 보면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쓰십시오. 불신앙의 끝판왕.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 이런 아하스가 그 나름대로 마치 변론하듯이 자신의 불신앙을 표현했잖아요. 이건 불신앙의 끝판왕이에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사야 선지자,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보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아수르를 신흥 세력,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은보화 다 줬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언급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자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이제 얼굴 보고 또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실까요?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잘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촉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어적인 폭력과 더불어서 찡그린 얼굴과 더불어서 그가 그를 타격하고 가격하고 땅에 쓰러지는 것을 보기까지 여러분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만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그가 악행자라 할지라도,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자신만의 대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죽갱이 같은, 다 타버린 부죽갱이 같은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어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미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자, 이제 드디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3절 중요한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서 다윗의 집에 여러분 큰 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어떤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띄우지 않았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악행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참으신 거예요. 꾹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에다가 여러분 표시 한번 해주세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세요.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심지어는 침공한 이후에 아람의 혈통을 세워서 아람 왕조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의 집과 너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급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악한 괴계와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악행이 있다 할지라도,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특심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이
시기적 상황 속에서도,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말은 짧은 시간 내에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모든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다 사라지고 여호와의 그 왕국이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임마누 할 때 그 우가 우리와라고 하는 의미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엘에다가 액센트 두고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임마누엘.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한 번만 더 임마누엘.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회방하고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셔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다. 그 징표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그 아기가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두 왕이 파멸당할 것이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리라.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불신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아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악행과 너무나도 많은 불신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마음이 이 임마누엘의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큰 믿음을 가지고 외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뜻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기립하실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행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자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12월 달 첫째 날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 성탄절만 성탄 찬양을 부르고 하루 만에 끝나는 성탄절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첫째 날부터 우리 성탄의 찬양을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25장 우리 찬송가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라도 악행을 저지르는 일은 없으셨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라도 크게 여겨지는 세상의 백그라운드와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바닥난 영성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불신을 자행하면서도 믿음 없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며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며 12월 1일부터 그 사랑에 탄복하며 감격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참 회개자, 진정한 참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그 구원 깊이 묵상하는 12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악행 때문에, 우리의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내가 아스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자로 살아나지는 않아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 특별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며 불신했던 아하스가 아닌 오직 참 회개자, 진정한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신앙,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도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 중차